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정보를 사울이 접했습니다. 1절 말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이러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엔게디라고 하는 단어는 염소의 샘이다 그런 뜻입니다. 염소가 거기서 이제 물을 마시고 한다는 그런 뜻이죠. 야생 염소들이 뭐 사냥 같은 것들이 거기 많이 서식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 염소를 풀어놓고 그랬는데요. 사해의 서부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 점선이 바로 엔게디예요. 사해의 서부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석회석 고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석회석 지대니까 당연히 굴이 많겠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언뜻 봐도 굴이 많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의외로 또 온천수가 나오고요. 오아시스 지대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이렇게 물이 있는 거예요. 저 자그마한 폭포를 일컬어 다윗의 폭포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폭포인데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살만한 지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포도도 많이 났어요. 아가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웰 화송이로구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숨어있기에 그리고 생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곳이더라 얘기예요. 거기에 사울이 숨어서 살고 있는데, 다윗이 숨어서 살고 있는데 사울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출정합니다. 2절 말씀,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뽑은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이쉬라는 단어인데요. 남자, 장부란 뜻입니다. 장부, 남자 3,000명을 거느리고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정예 병들을 거느리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다윗의 부대는 600명이잖아요. 그럼 뭐 5배나 많으니까 압도적이죠.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주님이 보호하시면 괜찮은 거죠. 시편 3편 6절 말씀, 1000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들염소 바위로 갔다 그랬습니다. 사해로 내려가는 벼랑에 무슨 가파른 바위를 갖다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데, 들염소 뭐 사냥 같은 것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거나 살 수 있는 어떤 가파른 바위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어진 것 같아요. 다윗 부대가 거기에 있는 굴 속에 은신해 있는데 사울이 거기에 쫓아갔다가 사울이 뒤를 보러 그 굴 속에 들어갑니다. 3절 말씀,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깊은 곳에 있더니 그랬어요.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그랬는데, 이제 목축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풀을 따라 이동하지 않습니까? 풀을 따라 이동하다 보면 뭐 이렇게 잠을 자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양들도 뭐 임시 우리가 있어야 되니까요. 적당한 장소에 돌을 쌓고 거기다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막아가지고 맹수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가지고 다 임시 우리를 만들어 놓고 했던 거예요. 옆에는 대개 굴이 있습니다. 왜? 목자의 임시 초소로 써야 되니까. 근데 마침 그 굴이 입구는 좀 작아 보이지만 안쪽은 넓고 거대한 굴이었더라 얘기예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다윗 부대가 거기에 은신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뒤를 보러, 갑자기 뒤가 급해, 용변이 급해가지고 하여튼 뒤를 보러, 우리말에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이게 점잖은 표현이요? 뒤가 무겁다 그러잖아요. 뒤가 무거우면 이제 뒤를 보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 사람들도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도 동양 사람이라 그런지 그 히브리적 표현도 굉장히 점잖습니다. 원래 본문의 히브리어 그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발을 가리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그 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히브리적 표현을 갖다 그대로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발을 가리러 그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제 뒤를 보러 이렇게 의역을 해놓은 것이죠. 왜 발을 가리러 이것이 그들의 표현인 거 아니? 용변을 보기에 응가를 하기 위해 쪼그려 앉을 때 옷자락이 길잖아요. 옷자락에 의해서 자기 발이 덮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발을 내 발을 가리러 간다 그러면 자기가 응가로 간다 그런 표현이 된다 얘기예요. 당연히 거기에 들어갈 때 사울 왕 혼자 들어왔습니다. 왕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가는데 왕의 가장 큰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이게 누가 감히 경호한답시고 뒤따라갈 사람이 있겠냐 이거죠. 하여튼 우리 군생활 할 때 말이죠. 우리 군생활 할 때 야외에서 어떤 큰 훈련 같은 거 하면은 여러 가지 임무가 있어요. 임무가 있는데 어떤 임무조도 있는 거 아니?
높은 사람들 화장실을 갖다 만들어주는 그런 임무조가 있었어요. 나도 한번 그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화장실 적당한 장소에다 딱 파가지고 말이죠. 나뭇가지 같은 걸로 주구절 쫙 울다리를 쳐가지고 기가 막힌 쾌적한 화장실을 갖다 만들어줘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때 이 사울 군대는 우리만 못했던 것 같아요. 굴 속에 이제 응가하러 사울 왕이 들어간 거예요. 바로 그 굴 속에 사울 왕이 혼자 뒤를 보러 들어간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주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다윗의 부대가 그 안에 은신해 있는데 말이죠.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되고 있는 거죠. 사울 왕이 이제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둠 속에 굴 속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완전 깜깜하지 맹인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안에 무슨 다윗 부대가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지. 반면에 깊은 곳에 원래 숨어있던 다윗 일행은요, 굴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울의 모습과 행동이 얼마나 눈에 잘 띄겠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난리가 났어요. 사울을 처치할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왔다 흥분합니다. 4절 말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죽입시다. 실제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위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부하들은 정말 그렇게 확신했을 거예요. 사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절호의 기회입니까? 세상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절규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들 한 번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은 기회가 가지고 눈에 핏발이 서 있습니다. 당시의 부하들에게는 다윗의 부하들에게는 명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미 기름을 부어주셨거든요. 자기 대장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사울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입시다 그러는 거죠. 하지만 다윗만큼은 그것을 기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그것을 기회로 여겼을 건데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게 기회가 아닌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만 지금까지 연구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의 오해를 풀 수 있는가? 그게 안 되면 오해를 풀 수 없다면 그저 피해가지고 도망 다닐 뿐이지. 만약에 사울왕을 자기가 죽이고자 했으면 진작 죽였을 거예요. 왕궁에 함께 있을 때도 여러 번 있잖아요. 얼마나 기회가 많았겠어요. 사울도 용사였지만 다윗은 더한 용사였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은 상태예요. 정면 대결도 가능한 거죠. 뭐 기습할 수도 있었을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기회로 여기지 않아서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단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언젠가는 자기가 왕위에 오를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이루어질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깔끔하겠습니까? 얼마나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 일을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자의로 왕위를 얻기 위해서 그 왕위를 넘보지 않는 거예요. 탐내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신하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프로그램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프로그램 안에 자기를 내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렇게 호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 7편 8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항상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회, 세상적인 기회, 인간적인 기회 이거 다 기회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명분이 뚜렷한 기회라고 할지라도 기회가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기회로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놓쳤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 놓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 거니까요. 다윗은 이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뵙니다. 4절 말씀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뵀다 그랬어요. 사울의 겉옷자락을 뵀다 그랬는데 뭐 용변 보기 위하여 옆에다 벗어났거나 아니면 땅바닥에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었겠죠. 옷자락이 당시에는 기니까 말이죠.
뒤가 급한 상태 아니에요? 용변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응가하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무장해제 상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무슨 다윗의 존재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무방비 상태니까 그 겉옷 일부를 갖다 잘라내는 건 뭐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잘라냈던 겁니까? 자기가 사울왕을 해칠 의사가 결코 없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모르는 특별한 양심이 사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의 양심이 다윗을 찔렀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양심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양심이에요. 아니, 다윗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사실요. 사울이 다윗에게 행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겉옷자락을 조금 벤 거, 그건 세 발의 피해도 못 미칩니다. 치 떨리는 배신을 했잖아요. 사울이요. 악랄하잖아요. 집요하잖아요. 그간 다윗을 죽이기 위해 시도한 일이요.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6번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건 또 부지기수로 많을 것 같아요. 온갖 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조롱과 비난을 퍼붓습니다. 정말 무수히 많은 고난을 다윗이 때 사울로 인해 받았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총 20년입니다. 물론 20년이 다 찬 상태는 지금 아닌데 말이죠. 도피 생활이 총 20년이에요. 근데요, 인생의 황금기 시절에 하여튼 20살 청년 때부터 그렇게 도피 생활을 했으니까 말이죠. 이거는 정말 사람이 살 일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유대 광야의 더위를 갖다 이겨냈고, 밤에 추위를 갖다 견뎌냈고요. 생존의 문제를 이겨낸 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긴 거예요. 한참 혈기 넘치는 젊디 젊은 나이에 그곳 생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여서 원수를 갚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죽여서 원수를 갚는 것도 통쾌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죽여서 원수를 갚고 나서도 그냥 그 분이 안 풀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당연하게는 여길 거예요. 근데 겨우 옷자락 조금 잘라냈을 뿐인데 막 이 마음에 찔려하는 거예요. 왜 그 정도 가지고 양심에 찔려하는 겁니까? 그 상대가 누구라서 그런 거예요? 일반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다윗이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실제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으셨거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호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셨거든요. 그건 사실이거든. 내 주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아니고 자기가 아직까지 섬겨야 될 어떤 자기 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상전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그토록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그토록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의하면 그것조차도 자기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놀라운 사람이죠. 사울이 없는 데서 말 한마디 욕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을 욕한 적이 없습니다. 그토록 나쁜 사람인데요. 그토록 죽일 놈인데요. 그토록 원수 중에 원수인데요. 그토록 배신을 당했는데요. 그토록 억울한 일을 자기가 당했는데요. 지금도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요. 말 한마디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해코지를 한 거예요. 해코지는 무슨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몸에 칼을 댔습니까? 주먹으로 한 대 때리기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찔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양심이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양심, 위대한 양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이토록 존중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여러분 이토록 경외합니까? 다윗 같은 신자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같은 신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상급과 칭찬과 영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특별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민감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양심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결례조차도 양심에 찔려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나올 양심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 양심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법에서 나오는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나오는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합니다. 상식보다 우선합니다. 명분보다 우선합니다. 세상의 어떤 정의보다 우선합니다. 효율보다 우선합니다. 실제적인 어떤 이익보다 우선합니다. 사실요, 고대인데 말이죠. 고대 시대는 그런 시대잖아요. 다윗이 여기서 사울을 죽인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잘했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다 옳은 일인데, 절대 그런 일이 아닌데, 다 맞는 일인데, 절대 틀린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겉옷을 벤 그 일까지도, 그 아무것도 아닌 일까지도 마음에 찔려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자기가 훼손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순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상급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빛나는 영광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요. 왜? 그럼 자꾸 이제 도전하잖아요. 왜 꼭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합니다. 기존 가치에 대한 도전합니다. 기존 질서에 대해 저항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지? 왜 그것만이 옳은 거지? 그래, 거기서는 인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지. 아니, 동성애가 왜 그러다는 거지? 트랜스젠더 왜 안 된다는 거지? 페미니즘 왜 안 된다는 거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면요, 그 어떤 고민도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면 그 어떤 고민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어지러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법대로 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상받게 됩니다.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되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은 조금만 섭섭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복수심에 타오릅니다. 사람들이 복수심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징그러운지 여러분 아세요? 평소에 어떤 사람이 아내한테 맨날 당하고 살았어요. 공처가예요. 아내한테 맨날 당하고 살던 이 사람이 김석희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큰 사기를 당해가지고 몸져 누웠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게 됐어요.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가 됐어요. 아내를 불러가지고 그러는 게, 여보, 내 마지막 부탁이니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아내는 그래도 남편의 마지막 부탁인지라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남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꼭 김석희 사장이랑 재혼해줘.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김석희 사장 그놈은 당신 망하게 하고 병들어 죽게 한 그 불구대천의 원수인데 내가 왜 그 사람과 재혼을 해? 여보, 내 죽는 마당에 그놈에게 원수를 갚을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사람은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복수심에 타올라. 사람들의 복수심이 징글징글합니다. 근데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진짜 통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정말 영광스럽잖아요. 원수 갚는 거, 보복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공의를 행하는 거, 심판도 하나님께 맡겨주면 통쾌한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라 하셨어요. 히브리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어요. 시편 94편 1절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선한 자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하들을 제어합니다. 7절 말씀,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엄격히 차단한 거예요. 모든 부하들의 감정을 차단하고 행동을 갖다 절제시킨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이죠. 거기에 이 아름다운 부하들은 또 순종합니다. 이윽고 이를 다 본 사울이 굴에서 이제 나갈 때, 시원하게 이제 나갈 때 7절 말씀,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일을 가니라 그래서 뒤에서 사울을 부르면서 엎드려 절합니다. 8절 말씀,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니라 다윗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외쳐 이르되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한 절규예요. 애절한 양심 선언이에요. 신앙에 기초한 애절한 절규예요. 내 주 왕이여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 절했어요. 존경의 표시예요. 복종의 표시예요. 충성의 표시예요.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까? 신하로서 예의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적을 향해서는 다윗은 가차없는 용사입니다. 근데 왕을 향해서는 아직도 신하의 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교만해질 때 사단이 일어나는 거지. 사탄이 그랬잖아요. 최초의 인류도 그랬잖아요. 그 후손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처럼 겸손히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주께서 확실하게 높여주실 겁니다. 다윗을 높여주셨듯 높여주실 거예요. 시편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때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모해하는 자들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9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윗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사울왕의 경계심을 이용해가지고, 사울왕의 증오와 분노를 이용해가지고 다윗을 경계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의 사위잖아요.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을 얻는 용사잖아요. 그 시기하는 세력이 많았다. 이게 이놈의 시기심이 얼마나 징그러운지,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가 사울을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0절 말씀,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말렸다 그랬어요. 자기의 결백을 호소하는 거죠. 그 증거까지 보여줍니다. 11절 말씀,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이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명백한 증거입니까? 그 겉옷자락이요. 사울의 의심을 불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중상문약을 일수하는 증거물이, 명백한 증거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해 주실지언정,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언정 저는 제 손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만약에 패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패하실 겁니다.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태도였어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다윗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혹시 어떤 한이 없습니까? 어떤 증오, 어떤 오래 묵은 어떤 분노, 응어리, 그런 것도 없습니까? 그거 병이 됩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한 비참한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풀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윗 볼까요? 다윗은 여기서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사울왕을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죽였다고 한다면 아주 깔끔한 승리가 되는 거 아닐까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둠으로 뒤가 찜찜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은 진정한 승리를 한 거예요. 위대한 승리를 한 거예요.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복수할 수 있는데 복수 안 했으니까. 둘째,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으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복수할 수 있으면 합니다. 왜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힘이 없어서 복수하지 못한 사람은 비참한 실패자예요. 내가 비록 힘은 없지만 용서했어. 힘은 없지만 털어버렸어. 이 사람은 평안한 사람입니다. 복수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했어. 복수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털어버렸어. 이 사람은 위대한 승리자예요. 다윗은 위대한 승리자죠.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악은 악인에서 나오는 것인데 내게서는 악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13절 말씀,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아는 법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거든요. 왕이여, 저의 행위를 보세요. 제가 악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는 악이 없다면서 변증하는 거예요. 사울을 향한 그 어떤 악도 없다면서 변증하는 거예요. 그래요, 악을 도리어 선으로 갚아준 다윗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21장 말씀 볼까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선으로 갚는 건 상식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도 칭찬을 받아요. 엄청 화제거리가 돼요. 선을 선으로 갚는 거 당연한데 말이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뭐 선을 선으로 갚는 거니까. 근데도 칭찬받아요. 근데도 화제거리가 돼요. 대단한 효자 났단 말이죠. 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니까. 아니, 도리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천재 가득하니까. 누가 10년 전에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줬어. 10년 후에 그 은혜를 갖다가 은혜를 갚아주는 거예요. 은혜를 아름답게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화제거리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됐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선을 선으로 갚은 게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갚은 거예요. 무지막지한 악을 놀라운 선으로 갚아줬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사랑으로 단번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으로 선을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여 나는 마치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자에 불과한다 그랬어요. 14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저를 쫓음이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상대할 가치가 없는 존재인 나를 갖다가 왜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그런 게 당신에 비해서 너무 연약하잖아요. 당신에 비해서 나는 너무 열등하잖아요. 자신을 낮추면 상대를 높여준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높아졌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만을 저는 바랄 뿐입니다. 15절 말씀,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저의 재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저는 구할 뿐입니다 그랬어요. 과연 이 믿음 그대로 해주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람인 이상, 사울도 사람인 이상 다윗의 이런 행동과 이런 것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과는 다른 양심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일말의 찌꺼기 양심이 사울에게 있는 거죠. 그 정도도 없으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어야죠. 사울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르면 내 아들 다윗아, 18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며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그랬어요. 사울의 그 강팍한 마음이 조금 녹아진 거예요. 움직인 거예요. 다윗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라요.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적을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소리가 여러분의 귀를 울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인물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마저, 사울왕 같은 사람마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17절 말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학대해야 돼. 나는 너를 학대해야 돼.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랬어요. 너의 의로움이 오늘 나타났다 그랬어요.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사람이 원수를 갚을 좋은 기회를 그냥 차버리겠는가? 너 정말 대단하다. 19절 말씀,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선대해 주실 거다 그래요. 19절 말씀,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렇게 됐을 때 내 후손들을 좀 선대해 주려무나,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랬어요. 왕조가 바뀌면 후환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 왕조의 후손들을 갖다 멸절시켜 버리고 막 그런 게 고대의 풍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후손들을 좀 봐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요나단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이미 약속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20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맹세했다 그랬어요. 그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미 요나단과 맹세한 거야.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요새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울 왕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는 행위를 보면 사울 왕이 바뀐 게 없어요. 변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진실한 회개였다면 지금 당장 왕위를 넘겨버리고 자기는 은퇴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과와 회개는 다른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사과에 더하여 회개까지 해야 진정 구원받은 자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성과 회개는 다른 거예요. 반성하지 말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도 후회는 했습니다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다윗입니다. 다윗도 이제 사울과 헤어져가지고 이렇게 자기 길을 가는데
자기 위험이 끝났다고 이렇게 전혀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내일을 기약하면서 그렇게 자기 길로 가는 거죠.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타오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 당시 이분의 절절한 소망이 나와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절 이하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윗은 그 인내를 통해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훈련돼 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항상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밝은 표정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뻔히 아는 어떤 사람이 옆에서 물어봅니다. 혹시 이제는 걱정거리가 없어졌습니까? 물어봤어요. 웬걸요? 걱정거리가 한 트럭은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사세요? 주님이 주신 감사거리와 소망은 100트럭은 되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한 트럭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소망과 주님이 주신 감사거리는 100트럭이 넘습니다. 그러므로 힘내야 되는 거죠. 시편 57편 1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